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기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당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당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주의 교회는 새해가 시작하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주제로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있습니다. 복음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이르는, 죽음이 부활에 이르는 길이라고 복음 안에 힘있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으로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변화를 반드시 개인적으로도 또 단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the worst time은 the more chance가 된다는 가장 악한 때에 더 좋은 기회가 복음 안에 허락된다는 것을 깨자마자 되뇌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희망이 되는 게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며 모든 시험은 믿음의 확실함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될 때라는 사실을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깊이 되뇌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과 함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함께 알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선하신 분임을 아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신 일이라는 것도 함께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이 일을 만들며 그것을 행하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에레미야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지난 세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나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가르쳐 오신 세월이었고 가르치실 일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로 인도하신 과거였고 앞으로도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길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월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 19절에 이 비밀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내가 나의 명령을 지켰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고. 그리고 내 자손은 모래같이 번성하고 내 소생이 그렇게 복을 얻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불순종한 그 백성들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알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지난주부터 여러분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면 그 시험이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순종한다면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 사건은 참으로 놀랍고 우리가 어떻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렀는지를 확인시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전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계셨고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자기의 전 소망이 이삭에게 달려있을 만큼 귀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을 두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겁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과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구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이제 믿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의 요구가 얼마나 이디하고 어미하며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수준이 무엇인가를 오늘 정확하게 다루고 계시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여호와라 이름하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복을 주실 때 먼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이 시험에 잘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실력을 쌓고 준비한 것을 테스트 받잖아요. 시험이란 건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더 높은 수준으로 이르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치르는 거죠. 우리는 신명기 8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하여 하나님이 시험하신 목적은 마침내 그 백성의 복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세월 속에 시험하셨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시험받지도 아니고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는다라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데 이 말씀과 충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나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번역할 때 이 테스트와 유혹을 그냥 다 같이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니 그런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때는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유혹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여,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과 복된 자리로 이끌기 위해 테스트하는 것과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이 유혹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유혹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며 절망케 하시며 미끄러져서 실패케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찾아온 미혹이죠. 성경은 이제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자기 백성들에게 예비되었고 준비되었다고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합니다. 이 환난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환난과 시련의 때에 내가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먼저는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험에는 여러분을 유익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의 때마다 목적은 다르지만 결과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간섭하는 거죠.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시험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환난과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면서 첫째는 기쁘게 여긴다 하면 두 번째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걸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다룹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찾아온 시험을 극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환난과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구원의 필수 과정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놀랍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만나는데 오히려 그걸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네요.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인 구원의 백성인 것을 환난을 이겨내는 모습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삼중적으로 우리를 유익해 합니다. 첫째는 시험과 핍박은 그가 믿는 믿음을 시험해서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를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게 됩니다.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금이지만 불 속에 넣어서 그것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여 진리를 밝혀내는 것처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단을 받아 참된 것이 입증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유익은 그 시험이 참된 종교의 진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참된 종교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합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신적 탁월성은 어디에 있느냐면 극한 시련에 직면했을 때 오히려 가장 큰 유익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가 가장 큰 시련을 직면해서야 그가 가진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그 시험이 그 믿음을 순결하게 하고 그 믿음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데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믿음이 참된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정화시키고 거짓된 세계에서 건져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못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를 세워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마침내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역사하신 다음에 마침내 그의 결론과 같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시험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요구할 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하에 있을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한 3일째 뒤에 이제 그 지시한 땅이 보이기 시작하자 종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떠납니다. 이런 순종이 가능할까? 성경은 가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지시할 땅에 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쪼갠 나무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묶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가르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시험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부를 알게 한 테스트였습니다. 구약은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뜻은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대지 말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 살펴보니까 수당이 뒤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숯불 속에 뿔이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수당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범죄로 드렸다라고 하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 땅을 부를 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는 호칭이 이제 생긴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입니다. 준비되었다가 아니고 준비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중요한 실제적인 사건을 내다보고 시험하고 있던 놀라운 것이었다는 거죠. 보다 큰 복이요 실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앞서 예비와 준비하심, 충분히 그렇게 받아도 은혜가 되죠. 그러나 여호와 일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일의 실체이심이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제물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산은 앞으로 성전이 건축될 지어질 그 산입니다. 모리아 산이죠. 솔로몬 시대 그곳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실체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 질문에 아브라함은 참으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자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무나 놀라운 답이죠.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장래를 바라보고 예언적인 이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신령하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알리신 내용이 바로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렇게 그 시험에 합격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내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제 메시아가 하시는 일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놀라운 선포고 예언이죠. 우리는 세례요한이 주님의 앞선기를 예비한 선구자로서 그의 최고의 책임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인류에게 알리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알리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그 실체는 장차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친히 번제의 희생양이 되시는 방식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진정한 복,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할 복을 얻게 하실 지금 그 사건을 미리 아브라함 시대에 알리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100%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아직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 열매가 채 자라나지 않아서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구원의 믿음은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던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까지 자라는 믿음이고, 그것이 결실을 내다보고 믿음으로 의롭다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더 큰 복된 세계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시험으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그래야지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고 하나님 의도하는 온전한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계속 미끄러지고 계속 떨어져요. 작은 시험 앞에 주일도 제대로 뭐 이 코로나19가 뭐가 그렇게 겁난 일이라고 벌벌 떨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진짜 큰 환란이 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큰 시험의 때가 목전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훈련하고 연단받을 때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23절에 이 아브라함의 행함 있는 믿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순종으로 결실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이 시험에 이제 아브라함은 온전히 통과하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증언되고 있고, 그것이 자기의 전부와 같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요구 앞에서도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나 기이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요구받는 수준의 크기가 얼마나 우리의 영광된 복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요구하는 그 수준의 이디함은 통과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이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의 진정한 실체의 양으로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믿는 자에게 썩지 않고 새하지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 우리의 믿음의 신비함이 참으로 이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제 실제적인 삶으로 어떻게 나타낼지 잘 모르니까, 이제 순종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새 계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그게 율법의 대의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33,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것을 딱 압축하면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세를 만난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때를 만났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더욱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겨야만이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인정으로 상과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만나시는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내 말씀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불편하고 수고하고 짐이 된다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행함 있는 믿음에 여러분의 믿음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시간인 걸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시험을 요구하시고 시험을 통과하는 자, 더 큰 복으로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의미를 깨닫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제가 다시 이렇게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알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 여호와 이레는 장차 엄청난 복을 내다보고 지금 그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이름의 한 속성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걷고 복종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미리 앞서 복을 준비하시고 테스트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윗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주를 산다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절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느헤미야의 증언처럼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서 힘이 되는 자리까지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온전함을 요구하신 그 하나님은 위대한 복과 영광과 승리를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인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의를 지키고자 결단하면 주의를 지킬 수 환경이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래 봐야 되겠다 하면 갑자기 급하게 쓸 일이 생깁니다.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그때마다 이기고 통과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더 큰 복들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성숙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리까지, 온전한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해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염려를 놓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마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평생 기도하라 결단하는 위대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